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있다. 그 성령 강림 그때를 기억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때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삼서 뒤에 이어 함께 붙어있는 그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도 아주 짧게
이루어진 말씀인데 유다서 1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짧은 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말 그대로 유다가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다 누구일까?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친형제였던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친혈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성경에서 말하기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피부치들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왔던 유다가 바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그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다가 이 유다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썼던 그 편지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다는 그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 글을 쓰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전하면서 그는 이 예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유다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수적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이 계속 부인되어졌던 그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주인으로 실제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 존재,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유다 공동체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처했던 그 공동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이지만 그 전에 먼저 고백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의 글쓴이인 유다가 이제 인사를 이어서 계속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공동체에게 흘러갈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대상들에게 이 글을 지금 이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가? 앞서 1절에서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유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걸 먼저 축복으로 인사했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주신 감동과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의 글을 쓴 목적을 이제 3절에 전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믿음의 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요한 앞에 서신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행하는 것, 믿음을 계속 지켜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일맥상통해서 유다서가 요한서신 뒤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 편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다서의 목적이, 글을 쓴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싸워야 되는가? 너희들이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단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너희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될 것이다. 왜냐? 그들의 상황이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우리말 버전에 슬그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벌써 결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이 판결, 심판받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가? 경건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그렇게 단번에 주어진 것을 잘 소유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탕함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탕한 삶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방탕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술을 먹고 어떤 생활 방식이 또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방탕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의 삶이 방탕한 것이다. 사람이 규정한 어떤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주인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부인되어진 모든 것이 이 방탕한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부인하는 일들의 삶의 방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슬그머니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힘써 싸워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금 유다가 그들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닌 그 비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이었죠.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단번에 주어진 존재,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주인 되어짐을 위해서 너희들은 힘써 싸우라라고 마침 나는 그걸 원했다라고 권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을 대적하라. 그 존재 자체를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방식을 대적하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동체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의 인생을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의 도, 길도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와 어울려져서 뒤에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에 동일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 믿음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때에는 이 공동체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바로 힘써 싸워
할 것이 필요함을 강력히 지금 유다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단번에 받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단번에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부정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 힘써 싸워야 될 그 기준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 지금 왜곡된 자들 있습니다. 분명히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그렇게 방탕하게 경건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준을 바로 붙든 자들 잘 분별해내서 이것들을 싸워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싸운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쳐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되는 너무나 필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것을 부인하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힘써 싸워 공동체를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방탕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방탕함으로 변질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온전히 그 공동체에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너무 필요했다. 지금 힘써 싸울 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이 모임 가운데 늘 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말씀도 했지만 24시간 성령 충만, 또 360일 성령 충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이 자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 힘써 싸워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힘써 싸움을 통해서 흘러 또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됨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이 생명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움직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 이 꿈틀대는 이 하나님이 거하는 영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이 사라진 존재들, 왜곡된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어떤가 판결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함으로 변질되어진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일들이 방해받는 일들이 지금 유다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때 무엇 해야 되는가? 이때는 힘써 싸워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 힘써 싸우라 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에 힘쓰라 전하는 것입니다. 늘 전했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국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그 치열함이 바로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방어하고 지켜내는 것, 이 치열함이 우리의 늘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선택과 결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우리는 그것을,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선택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계속 힘써서 하는 이 치열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치열함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그 무릎 관절이 잘 보호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치열함, 걷는 것의 치열함, 그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그 걸어감이 우리를, 그 믿음을 또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유다서가 힘써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이 가치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오늘 유다서가 전한 힘써 싸워서 그 진리를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많은 그 가치들이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주인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려고 훼손하려고 하는 주인 되어짐을 방해하려고 왜곡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지켜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일들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의 삶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져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초청된 영혼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또 기억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또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아픈 자들이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또 기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자매가 조금 많이 아픈데, 네, 새로 우리 등록한 자매 있죠? 네, 김은혜 자매. 네네, 남자. 네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오는 이 김은혜 자매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또 새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인데 건강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때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힘써 싸워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씀하니, 이 말씀 위에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